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으로 조직된 이 악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에 거부하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교회는 세상에서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까? 13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 세력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는 핍박 중에도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자입니다. 성도에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요한은 무참하게 짓밟히는 교회의 모습과 또 다른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지상의 현실과 다른 이 천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이 본 환상이 뭐예요? 그것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 광경을 본 거죠. 여러분 14만 4천은 이미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천이라는 수는 충족성이에요. 다수성이에요. 완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7장에서 14만 4천은 땅에서 인치심을 받은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전토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토하는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서 있었어요. 지금 어린 양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산은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지만 그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7장에는 지상의 14만 4천에 대한 묘사에 이어서 교회의 천상적인 성격을 또 다른 모양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게 뭐죠?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큰 무리는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14만 4천과 천상에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상에서 전투하는 14만 4천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죠. 교회는 이 땅에서 살지만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이에요. 물론 나중에 교회는 하늘로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상에 있는 그 교회도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 있는 존재이면서 하늘에 있는 존재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성격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14만 4천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참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하늘의 14만 4천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다. 이게 누구예요?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땅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그 어떤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교회의 참된 현실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으로부터 속량받아 이미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도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죽어 세상 떠날 때에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24장로와 내 생물과 하늘의 14만 4천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하늘 성전의 모습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델입니다. 천상에서는 성도들의 하늘 성가대가 어린 양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뭐죠? 구원의 노래죠. 불신자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속량함을 받은 성도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늘 성전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서도 새 노래를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 성전의 예배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일 아쉬운 것이 우리 성가대를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거든요. 하늘에서는 하늘 성가대의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오늘 교회의 모습은 동일한 거예요. 그 하늘의 성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의 14만 4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속량하셨고, 따라서 교회는 늘 하늘 성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교회는 5월 6일부터 이제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생활방역도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는 생활방역으로 옮기면 그 첫 주일은 우리 정교인 예배의 날로 삼아서 오늘도 자리를 이렇게 조금 더 띄워놓으면은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은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예배 모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고 하늘 성전의 모습이 찬양으로 드러나는 곳인데 그게 아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 아쉬움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늘 성전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늘 성전의 모습을 잘 간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어린 양을 향하여 더욱더 힘있게 찬양하는 교회, 더욱더 지속적으로 그렇게 더 많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14만 4천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두 짐승의 큰 위협 속에서도 크나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안정과 승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과 쾌락과 명예의 우상이 위협하는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로 인하여 우상과 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이하에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성전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모델이고 또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점검하라는 거죠.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세상으로부터 대적들이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 보내는 메시지에서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당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교회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성도는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는 그의 소산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재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교회는 존귀한 자입니다. 첫 열매는 계속해서 열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성도는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조차도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까? 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존재죠. 성도는 지상에서 그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군사 되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것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되며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교회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인데, 예수를 따르는 삶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고 또한 승리의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의 박해와 탄압 가운데서 그에 맞설 때에 무력으로 투쟁하는 자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결코 무력으로 투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으로 투쟁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 의협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저렇게 때로는 국가적인 폭력 앞에서, 집단적인 폭력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 그래도 우리는 무력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고 참과 거짓을 반드시 알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대항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받고 때로는 순교당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가 아니에요. 승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에 가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에 가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 전투에 임하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동일한 승리가 있게 될 것을
하늘의 14만 4천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14만 4천으로 하늘의 14만 4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의 싸움은 물러설 싸움이 아니라 군사되어서 반드시 저항하고 반드시 대항해야 될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싸움의 방식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그것이 승리의 방식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 길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하늘의 14만 4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상에게 대항하시고 저항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존귀하고 거룩한 예수의 군사인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시고 영적 전투에 임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